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갔다.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도요, 은혜와 감사로만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소산을 이제 수확하고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맥주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한 해의 한 복판에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남은 한 해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내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맥주감사 주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또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살까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지만 감사절이 되어서 또 우리가 주일날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설 때가 많고요, 또 내가 겸손하기보다 교만하며 살 때가 더 많았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내 욕심을 더 바라보고 내 의지대로 살고자 했던 때가 더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보다 내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내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살 때가 더욱더 많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2021년 지금 이 절반의 지점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1년 또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 쫓아 부끄럽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넘어진 것을 이제 극복하고 성장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전에 넘어졌던 내 신앙이,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오늘 본문의 한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악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제사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그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들도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을 먼저 없애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것들을, 그 기초를 다시 한번 곤고히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레위 사람들을 온 나라에, 온 동네에 파견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호사밧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다시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여호사밧이요, 넘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협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요, 잘 하고 있다가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이 여호사밧, 그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 암몬, 또 마움 사람이라고 하는 에돔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믿으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꾀임에,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요, 더 큰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이 유다의 다른 왕들은요, 또 혹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우상을 찾거나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곧바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넘어졌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두 번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사밧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악한 길을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여호사밧은요, 실수를 철저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저질렀던 잘못을, 자신이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게임에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람 치는 것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죽음의 위협에 빠졌다 간신히 돌아오게 돼요. 자기 나라로 돌아온 이 여호사밧은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면장을 살피라 다녔으며 백성들이 쭉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철저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 철저히 각 지방으로 파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실수가 없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각 고을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불의하게 뇌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20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에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나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위기가 닥치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20장 8절 9절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짓고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깨닫고 묵상하여서 어려울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허둥지둥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0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 또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항상 결단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또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욕심과 교만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깨닫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맨날 넘어지는 그 문제 가운데, 맨날 유혹당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유혹당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지난날에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전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약한 부분, 내가 맨날 쓰러지는 그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쓰러지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쓰러지는,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서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어려움이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내가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는 기도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죠. 그 전쟁은 너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울 전쟁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네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요, 여호사밧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바라보아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가 속한 전쟁이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 세상의 환난, 어려운 문제, 인생의 고민, 너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싸울 문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어려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어렵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우리가 담대하고 굳건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안에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다 오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성장하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것을 말씀으로 채워서 위기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끝일까요?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우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은 여호사밧은요, 그 일하시는 자리를 목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아멘. 기도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요, 서둘러 백성들과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봉을 서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 중에서도 특공대, 적을 먼저 선별하기 위한 특공대가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군인과 전혀 상관없는 찬양대가 나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노래하는 성가대가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찬양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일하심을 목격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사는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드리는 이런 감사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뭐예요? 지난날의 일들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 드려야 되는 감사는 무엇이냐? 미래의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앞에 그 일 아마 내가 하도록 노력해 볼게. 아마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싸울 싸움이다.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아라. 강력하게, 확실하게 단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들은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싸운다, 내가 승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였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래의 일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처럼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전장으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있어요. 흰 거룩한 옷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압, 암몬 군인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웃거나 기가 막혀 하거나 그랬을 것이에요. 이 신비의 말씀, 이 신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우습게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결국 다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어려운 일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한심하고 어이없게 볼 수 있어요. 빨리 세상의 방법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 사람 찾아가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방법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먼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반복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채우심으로 이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또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문제, 어려운 순간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이전과 다르게 한 차원 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